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교회요, 또 얼마나 신실한 전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던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첫 번째 선교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의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구브로의 바보라는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여행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잘 따르고 순종하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버가에서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왜 마가 요한이 떠나가게 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의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예전처럼 우리 조카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가에서 자기를 두고 떠나간 배신한 마가 요한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이 떠나버린 것은 엄청난 상처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왜 마가 요한은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추정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가 요한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만한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찌감치 홀로 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을 이 마가 요한에게 다 쏟아부어서 정말 이 아이를 소중하게 양육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던 마가 요한이 이 고된 여정에 동참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서 더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다, 분노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시기심이고 무슨 분노일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 그랬다가 바울과 바나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13장 말씀에 보면 2절과 7절에 보면은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선교 여행의 리더가 지금 누구로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바나바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서태지라는 아주 걸출한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그룹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참,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나이도 비슷한 같은 청년 동년배인데 아니 그 팀 이름에 서태지라는 이름만 나가고 자기들은 철저히 아이들로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그 팀은 그렇게 결성되어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은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고 바나바는 그 외 다수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굉장한 인격자였습니다. 거의 아주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격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주도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인 마가 요한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삼촌이 대장 노릇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주도권을 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시기심,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에이, 나는 그만 따라갈란다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맨 밑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보이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나요? 수리아 안디옥이 보이죠? 거기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한 첫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 바보라는 항구를 출발을 했지요. 자, 그리고 지금 위로 보시면은 버가라는 밤빌리아 지역이 보이고 버가라는 항구 도시가 보이죠. 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버가라는 지역에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버가에서 바로,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똑같은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 지역으로 바울이 바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버가와 위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 사이에는 높이가 1200m나 되는 타우르스 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라는 도시를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산은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험준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지역에는 아주 흉폭하기로 유명한 산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버가라는 도시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산적들을 두려워하고 그 험한 여정들을 두려워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추정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써서 구브로를 출발해가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으면 여러분들 항상 이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항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버가라는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을까요? 참 학자들이 이래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 처음에 바보의 항구를 떠나서 도착했던 밤빌리아 버가 지역, 그리고 그 해안가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나는 육체의 약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학자들은 바울이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몸에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럼 이 질병이 뭘까 했을 때 말라리아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해안가 지역에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라리아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해안가 지역의 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습하고 더워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서 높고 건조한 지역으로 빨리 이동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발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조하고 기후가 온화였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몸이 쇠약한 바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젊은 피,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험산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맨몸으로 이 환자가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 짐을 다 짊어진 채로 그 험산줄령을 넘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바나바는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나를 부축해서 이 험산줄령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같이 가주기를 바울이 얼마나 기대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마가 요한은 이 쇠약하여져 버린 바울을 버려두고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그 자기의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하고 대판 붙어버릴 만한, 여러분들은 바울이 못됐어, 아유 성격이 고약해서 그래, 우린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만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선교지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아니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은 향수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두려웠든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왔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가 요한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 선교 여정에 동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제자도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 요한은 서양식으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마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아주 홀로 한 몸으로 다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던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잘 수 있는 그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장소였는지 몰라요. 처음 며칠은 그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견뎌내보려고 했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안락하던 그 자기 가정 환경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죠. 지금쯤이면 내가 집에서 맛있는 고기와 따뜻한 국과 포도주를 곁들여서 내가 지금 편하게 먹고 종들이 마련해놓은 편하고 깨끗한 잠자리에서 내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자기가 예전에 누리던 그 편안함에 대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로 따라오다가 보니까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은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져라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도는 아픈 거야.
손해보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나아가서 너희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가 요한은 그 고통을 짊어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의 꿈과 너희의 희망과 너희의 비전을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의 꿈과 너희의 희망과 너희의 비전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쉽게 말하면 내 비전이 아닌 예수님의 비전,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막연히 마가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겁니다. 아유, 바나바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유, 바울 사도님 오셨습니까? 어딜 가도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돋보이는 존재인 거예요. 교회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자, 어리고 젊은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영웅심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고 환대받았으면 좋겠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비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 요한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선교여행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졸업 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찬양 사역자요. 찬양 사역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대학마다 있잖아요. 실용음악과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실용음악과가 뭐 되는지 아세요? 가수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0.1%도 안 되는 그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들,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웅 취급해주는 그 모습에 혹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도 나도 가수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내면 막 몇만 명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가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 가수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죠? 저는 누구든지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요, 저는 말리고 봅니다. 목회자의 사역이라는 건요,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고 환영받는 것 같고 환대받는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 목회자 삶의 1%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99%는 눈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교회에서 잠깐 환영받고 교회에서 잠깐 환대받는 바나바와 바울 모습밖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대받고 천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매맞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가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준비가 안 됐었던 겁니다. 자, 마가 요한은 준비되지가 못해서 실패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참 묘하게도 뭐냐면 또 다른 요한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요한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기후도 좋고 건조하고 하니까
몸이 빨리 회복이 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셔서 45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정착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하기 이전에 직전까지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냐면 헤롯 왕마저도 붙잡아 놓고도 마음대로 처형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일 뿐더러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 몇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굉장히 유복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0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기 좋은 집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빈들로 나갔다는 겁니다. 빈들로 나갔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낙타털 옷과 그의 음식은 석청이었더라. 꿀을 먹고 살았다. 꿀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이고 좋은 거 먹고 살았네. 그게 아니라 들판에 있는 것이라고는 야생벌들이 치고 있는 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광야를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채취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왜 스스로 빈들로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받은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안다. 그리고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안락한 삶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빈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에 던져 넣으시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스스로 갖추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살아서 창대해져야 되겠고 나는 죽어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미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다. 십자가 질 준비가 나는 이미 되어 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느 것 하나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실패한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 이 자리에서 이제 도망가 버리고 이제 영영 전도자의 길을 끝내버리고 말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마가 요한의 이름이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 요한은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 이야, 감옥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사람이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네가 나를 신방하기 위해 올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마가 요한은 좀 꼭 좀 데리고 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단다.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 요한은 목숨 걸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디모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 요한은 나에게 좀 꼭 데려와 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마가 요한이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마가, 그는 곧 내 아들이다. 그는 곧 내 아들이다.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이 베드로를 섬겨주고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을 하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마가 요한의 사역의 초기에는 이렇게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또 베드로를 섬기다가 이제는 이게 스스로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 자체에 감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감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는 자기가 사랑하고 충성하던 바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로마의 트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마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비겁한 마가 요한, 배신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후일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비겁한 마가 요한을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안 나세요? 수요기도에 나오실 정도 되는 분들이면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을 때에 요나는 불순종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 가라. 내가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볼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요나가 내가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죽었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연단을 하고 다시 어디에 토해 넣게 만들었습니까? 니느웨에 토해 넣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마가 요한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예전의 마가 요한은 완전히 녹여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마가 요한으로 다시 빚어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이렇게 충성된 제자로서 자기들 스승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을 한번 선택하시면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놓아버리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쪼개시고, 또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풀무불로 녹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상을 끝까지 주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지 않는 연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치지 않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것이 나를 쓰시고자 하심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유 주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가정 환경이 어떤데요? 내 처지가 어떤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처럼요, 홀어머니를 고향 땅에 두고 혼자 선교지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처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심이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소중할까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해야 고난이 그치거든요. 그 뜻을 알아야 고난이 그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바울처럼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마가 요한처럼 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 정말 저라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 영광을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정도도 순종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필요 없이 고난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여러분들은 늘 평안을 누리시고 소망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시는 복받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가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가 요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그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기도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 마가 요한의 삶은 변화된 마가 요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이어서 한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